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참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제사이죠.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첫째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 가면은 헷갈리세요. 3주째가 되면 이제 첫 주 뭘 했나 이렇게 헷갈리시고 예배의 방식이 이제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이 5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가지가 다 방식이 달라요.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제사에 따라서 드리는 내용과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건 들어올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흔들고 이걸 이제 거제라고 하고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어떤 제물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제물의 전부를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아주 일부분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예배냐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어떤 기도회냐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기도를 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고 헌금의 종류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5가지의 5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양한 예배죠. 다양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양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느 하나의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예배의 방식들은 잘 몰라서 예배의 풍성함의 일부분만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 예배는 참 다양한 예배, 다양한 형식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화목제의 별칭은 평화의 제사입니다. 평화의 제사. 자,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어느 경우에 드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화목제물은 3가지 경우에 드립니다. 첫째, 자원, 둘째, 서원, 셋째, 감사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는 소제에서도 그래요. 소제를 드릴 때 감사, 또 감사는 번제의 경우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관련된 예배의 내용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물로는 소, 양, 염소에 수컷과 암컷을 드립니다. 번제와는 뭐가 다르죠? 번제와는 일단 새는 안 드려요. 화목제에서는 번제는 새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번제는 수컷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은 암컷과 수컷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또 번제 드릴 때 소제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루로 사용하지 않고 빵의 형태를 드리게 되는데 소제를 드릴 때 여러분 누룩을 써도 됩니까? 안 돼요. 소제는 결코 누룩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소제물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화목제물은 달라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에 소제 예물을 드릴 경우에는 무교병도 드릴 수 있었고 유교병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어떻게 보면 이 제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화목제를 불에 태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제사와 다른데 번제는 다 태우죠. 번제는 그래서 전적인 희생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뭐만 태우죠? 소제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태워요. 아니면은 빵 같은 경우는 한 조각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러나 화목제물은 다릅니다. 화목제물은 뭐만 불에 태우냐면 이 동물 가축의 내 안에 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만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만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기름.
왜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겠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징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 고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들의 어떤 문화에서 기름을 다루는 방식, 기름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기름이라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본문에 기름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콩팥이라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건데요. 콩팥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콩팥을 깊이 해봅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출처가 어디냐?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콩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막 기쁠 때는 막 배가 아프잖아요. 막 깔깔깔 웃으면 배가 아파요. 막 슬플 때는 막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이 콩팥이라고 이제 불렀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의 내면이 형성이 되고 때로는 거기가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한의학에서도 좀 비슷하잖아요. 한의학에서도 이 콩팥이 건강을 해야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나님께 그냥 조금만 드리고 고기는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내면적인 것.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드린 게 뭐예요? 그 마음이 합당한 자로다, 하나님과 합한 자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 정말 당연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화목제물은 가장 큰 특징,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뭐만 드리죠? 기름과 콩팥. 제사장에게 뭐만 줘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만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습니다. 신명기 12장 한번 보세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화목제는 어느 경우에 드려요? 자원, 서원, 감사.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슨 본문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외우셔야 돼요. 성경을 외우셔야 다른 본문에 있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중에서도 서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함께 초대되고 있죠? 누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까지예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숫자는 알긴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화목제물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소를 예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는 수십 명이 참여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죠? 한 10군데 됩니까? 아니, 한 군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목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특히 서원,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내가 소원했어요. 근데 개인적인 차원이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40일간 기도할게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 1년간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 어떤 집을 뭐 한 달 정도는 누군가에게 내놓아서 예배의 장소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소원을 했고 그 소원이 이제 끝났을 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 집이 갈릴리예요. 저 북쪽이에요. 그럼 누가 같이 가야 되죠? 내가 가야 되고 내 자녀들이 가야 돼요. 노비가 가야죠. 노비의 자녀들이 가야죠. 레위인이 가야 돼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낼까요? 누가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갑자기 좀 계산이 되니까 빨리 답이 안 나오세요? 내가 내죠. 내 소원이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자고 했잖아요. 내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내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화목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의 예배는 나의 예배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노비들에게, 내가 일하는, 내가 부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자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 꼽아보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이 제사를 드리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경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6장 17절과 19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그랬어요. 자,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자기의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는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천년 만년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음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어요. 자, 뭘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무슨 제사예요? 평화의 제사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은혜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왕되게 하시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린 거죠. 자, 그러면 19절 내용을 보세요. 연이어서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그랬어요. 자, 떡을 주었네요. 고기를 주었네요. 건포도를 주었네요.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포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내용을 보시겠어요? 이제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인데 이 장은 인구 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구 조사는 하면 안 되죠. 인구 조사는 자기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왕의 방법이지,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하고 말의 수를 따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자기의 왕 통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려는 왕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고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누구의 죄예요? 다윗의 죄예요. 그러나 이 지도자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멈추게 된 다음에 다윗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 그곳은 뭐예요? 재앙이 멈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도록 하셨고 전염병이 떠나가도록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모습을 보세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뭘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왜 번제와 속죄제가 아닐까요? 우리 생각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요. 왜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 그 죄를 씻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퍼진 죄를 속해야 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속죄제는 모든 죄를 속하는 사하는 제사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이지 알고 지은 죄사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 뻔히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은 죄는 속죄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인구조사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 부하들이 알았어요. 왕이시여,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태평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민족을 형통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일이지, 왜 노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숫자를 따집니까? 우리 민족이 몇 명이고 이렇게 된 데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아니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속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도자의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빠졌어요. 그렇기에 다시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제사를 다윗이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수직적인 관계 차원보다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와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평화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 실제적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제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 화목제는 제물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셋째. 근데 이 제물을 먹는 데는 시한이 있어요. 무한정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늘여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제사, 서원제사, 감사제사인데
어느 경우냐에 따라서 먹는 데 있어서 시한이 있어요. 자원과 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제사요? 자원하고 서원하는 경우는 이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감사는. 그러니까 다시 소로 돌아와서 소로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몇 명이 모여야 소 한 마리를 먹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저는 가늠이 안 되던데 저는 돼지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농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농촌에 가가지고 수련회 겸 우리 농사를 도와줘요. 그래 뭐 사고도 많이 일으켜요. 비료를 주라 그랬더니 막 비료를 막 뿌리니까 그 요소 비료를 뿌리면 난리 납니다. 다 막 이파리가 막 뻥뻥 뚫려가지고 이 비료가 엄청 세다는 걸 제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 돼지를 잡는 게 저희 전통이에요. 그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잡고 이 교회 마당에 들어오시도록 어르신들이 평생 교회 한번 안 와본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전도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뭐 큰 마을은 아니지만 작은 마을에 대부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소는 어떨까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먹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사장 죽어나는 일이에요. 제사장도 먹어야 되잖아요. 레위인이 뭐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거 죽어나는 일입니다. 계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이 시한을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3일 먹어도 되고 5일 먹어도 되고 말려서 6% 해가지고 계속 먹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그냥 재물을 나눠서 먹으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나눠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너무 오래 지날 때 평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만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양식이죠. 이것보다 더 거룩한 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만나에는 시한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서를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 리듬을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기는 계속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40일이 지나면 50일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아니면 7월 어떤 중요한 속죄의 날이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끊임없는 리듬이 있어요. 시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나는 시한이 있어요. 하루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가 있죠. 뭐예요?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내리는 만나는 이틀을 먹을 뿐이고 모두 하루예요. 하루.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 뭉쳐놓으면 뭐가 돼요? 벌레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재능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셔도 그걸 꿍쳐놓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은 뭐 몇십 년 동안은 성장을 하고 정말 부동산 아니면 뭐 기도원 아니면 묘지 수많은 정말 많은 부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 보세요. 왜 그래요?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이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게 멈춘다면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축복을 주겠어요?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근데 맨날 자기네들끼리 비춰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안 탈 겁니다. 아니 초가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붙여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타질 않아요. 왜? 자기가 녹아내리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안 탈 거예요. 안 녹을 거예요. 그런 초를 뭐하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냔 말이에요. 만나 기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한번 보시면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징적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적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도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그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70년이 되던 해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무너진 때로부터 70년이 되던 해에 성벽이 재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하면서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한한 시간,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무한히 용서해 주시겠지, 무한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평화가 그렇다라는 거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무한정해 놓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 분노.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럼 해가 진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하루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가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볼 때는 저녁 식사예요. 디너. 저녁 식사, 이 행복한 저녁 식사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부부싸움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부싸움은 뭐 하러 해요? 아니,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 이 시간 속에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여러분은 뭐 부부싸움을 안 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면 시한은 어느 때까지? 해지기 전까지. 저녁을 먹기 전에는 풀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녁 식사 앞에 딱 숟가락 내려놓는 순간 그 저녁 식사가 막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미울 때가 있죠. 애들이 뭐 항상 토끼처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토끼가 크면 막 뭅니다. 토끼도 뭐 조그맣을 때는 귀엽지만 그게 막 크면 막 주인을 물기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미워요. 근데 어느 때까지? 식사 자리 전까지만 미워하시고 식사 자리에서는 다 용서하시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주시겠어요? 빨리 화해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속히 화해하라, 할 수 있는 한 빨리 화해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시한을 정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통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민족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아직도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정말 평화를 위한 시한을 놓쳐버리기 전에 우리 정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깊어보세요. 이게 화해가 되나? 이게 화해가 안 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화해하지 못한 유럽이 2차 대전이 발생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화해하지 못한 유럽이 지금 3차 대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막 벌벌벌 떠는 거죠. 유럽 전체가 벌벌 떨면서 이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요? 다 무너져 본 적이 있으니까. 화해의 기회를 놓치는 순간 다시는 화해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부활처럼 정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넷째, 이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3장 25절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 해석은 주어예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아니죠.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성경은 주어를 숨겨놨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해석이 어려워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는 예배자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어 하나님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좀 주어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아닌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평화를 깬 건 우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건 우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도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개처럼 천한 존재라는 얘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편협한 종교인으로 봤어요. 타협하지 않고 아주 그 무식한 종교인으로 여기는데, 우리의 화평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를요? 누구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민족과 민족을, 집단과 집단을, 이 국가와 저 국가를, 이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헐어요? 예수가 헐어요. 무엇이 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과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통일을 위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때리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성만찬을 생각을 해보세요. 화목제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자의 자원과 서원과 감사를 이유로 하는 것인데, 누가 행복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은 곧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그리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너의 피가 아니에요. 죄인인 너의 피가 아니라 내 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생명의 대가로 만든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 제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유다도 있었어요. 유다가 그 자리에 초청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 떡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은총을 믿음으로 유지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스스로를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왜 거기서 망설이고 계시는 겁니까? 평화의 시한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화목제물로 살아가십시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소리를 낮추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이유로 인하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제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저희가 누리는 평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오해가 저희의 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평화를 전하지 못하였음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화목제물 되어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